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그립습니다. 베드로가 그립습니다. 피터 버클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제가 책을 보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름을 보았는데 너무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권투에 제가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몇 명 이름은 아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적을 보니까 그럴만했습니다. 19년 동안 299번을 싸웠는데 그중에 31번만 이기고 256번을 졌습니다. 그가 2008년도에 마지막 이제 30번째 경기에서 은퇴 경기를 했는데 물론 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리를 해서 그의 평생에 32번의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진 권투 선수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버클리의 사진입니다. 좀 독특하게 권투 글러브를 여러분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그의 이제 전적을 보고 난 뒤에 무슨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20년간 권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300번의 시합을 치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둔 승리는 고작 32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56번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록한 256번의 패배는 기록상의 분명히 패배, 불명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조금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습니다. 무패 가도를 달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막 한두 명, 권투 역사의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는 한 번의 패배는 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패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20전, 30전 계속 승리를 하던 선수가 한 번의 패배 이후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패배 앞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 번의 패배 앞에서 그만 이 선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버클리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수없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256번 질 때마다 256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권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쓰러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에 더 큰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피터 버클리는 전설적인 레전드 선수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름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선수였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신앙의 전설들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분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졌다 생각하는 이들은 말씀 듣는 중에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그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차례 만나 배웠지만 제자들은 아직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주도로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났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허사했습니다. 작은 놈 새끼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 그들 옆에 그 연한의 육지의 곁에 와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있었다는 반정입니다. 고개잡이에 나섰던 제자들이 밤새 허탕만 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자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숨었던 이 녀석들이 이 디베라의 호수의 물고기들이 이 녀석들이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한 마리씩 그물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와 가지고 그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십니다. 형님,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호숫가에 서 있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이게 육안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글이었는데 3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는 밤새 허탕을 한 뒤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포획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 누구보다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문에는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함께 동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포획의 기적을 요한도 옆에서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그때의 반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요한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깨달았는데 베드로는 왜 몰랐을까?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에는 충격이었어요. 나의 실패를 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포획을 가능케 한 분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독특하고도 급한 행동을 보입니다. 작업하기 위해 벗어 두었던 저희 자켓이 있습니다만 이 벗어 두었던 겉옷을 베드로가 그 겉옷을 아마 상의는 탈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부가 이 겉옷을 그가 걸쳐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스승 랍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었죠. 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서둘러서 겉옷을 둘러 주님에 대한 예를 갖춘 뒤에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한데 그건 베드로가 주저없이 물속으로 붕덩 그가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해프닝인가 싶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려면 여러분 겉옷을 벗어야 합니까? 입어야 합니까? 너무 이렇게 쉬운 질문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영할 때는 벗고 해야 합니다. 신발도 벗고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해야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전문가가 바다의 생리를 잘 아는 이 전문가가 겉옷을 두른 채로 물속에 뛰어들다니 무슨 해프닝인가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니까 겉옷은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빨리 가고는 싶고 그래서 이 바보가 어른 들으시면 용서해 주세요. 이 바보 같은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순서가 뒤죽박죽 겉옷을 들고 수영해서 가서 땅에 내려서 겉옷을 입어야 될 건데 그냥 그게 마음이 급해가 순서가 뒤죽박죽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배가 육지로부터 50칸 정도 들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 불가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50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리가 가깝다는 느낌은 갖게 됐죠. 그러니까 큰 배들은 연안에 들 수 없지만 작은 배는 연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갈아타는데 이 50칸은 대략 한 91m 정도 지금의 척도로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작은 배가 이렇게 와서 대기에 노를 져서 오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배 타고 그렇게 오면 될 텐데 고세를 못 참아서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만 물에 풍덩 뛰어들어 수영하며 주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 열망에 하던 일 멈추고 포획한 물고기 내놓고 동료 제자들 놔두고 그물과 배로 모든 걸 뒤로 한 채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에 몸을 먼저 던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음의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태를 놓고 보면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먼저 움직인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미국 영화 하나를 요약본을 이렇게 잠깐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건 하나로 서로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좋아하는 말을 먼저 못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싫어하는 행동이 또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해결될 듯 꼬일 듯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 해소 그게 이제 이어져 가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파티를 하고 있던 중에 여자 주인공이 실수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배 선상에 그 제일 앞에서 타이타닉 하면 있잖아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이제 그거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빠져요. 부탁합니다. 배에서 그런 일 없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그때 그 사실을 목격한 남자 주인공이 지체하지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여자를 구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문제는 그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같이 수영을 하는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보다 수영을 못하는 장면이 먼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친구 살리겠다고 남자가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그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나왔던 자막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여자친구 구하기에 물에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찐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찐 사랑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될 일인데 굳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좀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급해서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인간의 한계가 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베드로가 그립고 또 부럽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베드로가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지적이고 좀 우아하고 좀 이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수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니까 서 있지. 아이고. 좋아해도 대놓고 표를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도 장점이 있죠. 은근하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꾸준하고 한결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이런 성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냐면 때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뜨겁게 표현하면서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좋을 때는 예수님 좋다고 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 쳐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부끄럽다니까 여러분 제가. 때로는 행동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저이기에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많이 그립고 많이 부럽습니다.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시작.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제 본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 스타일이 좋은 분도 있고 베드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봐요. 나는 베드로처럼 안 살 거예요. 이미 다 마음에 이렇게 우리 호불호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스타일이 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을 베드로처럼 바꾸자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한 성격의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만드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다만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편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최근 젊은 세대는 막 잘하더라고요. 우리 예단부는 보니까 막 모든 종류의 기름이 다 흘러가요. 뭐 올리브유부터 해서 막 얼마
그 끈적끈적함이 막 사랑이 늪에 빠지는 것 같아. 여단부 갔다 오면 막 사랑의 표현들이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 했다가는 번개가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알지? 임자, 자야. 자야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자야는 옛날 라면 그 종류 가사 이름이 자야인데. 알지? 알지? 네. 알기는 뭐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고백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신데 이 어른이 그 귀한 장로직에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식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내 뒤따라 아내의 손 붙잡혀서 따라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40년이 지나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드는 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 40년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제가 이제서야 손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드는 것 이 한 가지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손을 들어야만 신앙이 좋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손 들지 않아도 신앙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드는 것 하나, 이 작은 표현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막 나는 안 볼 거야. 내가 이 눈치 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들킬 거야. 고개를 안 돌려고 하지만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 1부, 청년 2부의 청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보인다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제가. 모른 척 해줘요. 그 녀석들이 결혼할 때까지 올인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지. 다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뭘 마시는지, 뭘 먹는지 자꾸 시선이 갑니다.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깻잎 논쟁이 있습니다. 여름이 식사하는 중에 남편이 아내의 깻잎은 젓가락으로 눌러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성의 깻잎을 눌러서 그 여성의 깻잎 떼기에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관련 그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의 깻잎은 눌러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성의 깻잎을 눌러주고 있다면 허락이십니까? 허락하면 허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일부도 아무도 허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에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아내가 뭐가 가장 기분 나쁜 거? 그 젓가락 한번 가서 눌러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글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다가 다른 여자 그거 못 먹고 있는 거 불편하는 거 그거 시선이 가가지고 그걸 눌러준다?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게. 사랑하면 시선이 갑니다.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주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게 멈추지지 않아요. 만약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깝다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함이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랑은 거기까지였다고 본인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부러웠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요한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넘쳐서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 앞에 서야 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너무 뜨거워서 겉옷을 입은 채 이 바보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일의 순서도 알지 못한 채 순서를 바꾸어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지. 이 사람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겉옷을 주워 입고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종대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건네 듣고 저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사꾼 목자구나 그런 단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듣기 좋은 설교는 좀 할 줄 알지만 성도님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복받을 설교는 안 하는 내 사꾼 목자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게 사랑의 흔적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귀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유입니다. 부부 중에는 주면서 부부 중에는 아까워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주면서 더 좋은 걸 못 줘 아까워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정도를 스스로가 자기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림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림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간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더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실 때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제 인생에 이런저런 결핍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저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의 공포가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위로해 줬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한마디 거듭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65일 중에 공휴를 빼고 300이라고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1년치 연봉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아까웠던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거 부어서 낭비 허비해 버리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저거 사라지고 마는데.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구제 운운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그거 낭비해 버리는 게 예수님께 낭비해 버리는 게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도저히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기 딴에는 훈수를 둔다고 하는 소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 예수님 그거 아까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낭비를 했을까? 향유는 부어버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데 마리아는 왜 이 사람은 어리석게 계산도 못하고 낭비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그 귀한 걸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드림은 너무 부족하다. 그에 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도 여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풀어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천한 발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겁니다.
향유 옥합 여인의 그림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깨어진 향유와 여인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케임브리지 교회에서 봉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2대 대학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입니다. 19세기 후반이면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아직까지 역사의 전면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당대 세계의 가장 최고의 탑2로 있었던 대학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였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지역에서 봉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문헌을 보면 초등학교까지 나왔다.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 정도 학력이세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구두 순송공을 하다가 구두 판매원을 하다가 이제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시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님을 상대로 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케임브리지 교회의 대표 그룹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디 목사님의 미국식 영어에 대해 혼수를 두었습니다.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욱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오글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미국식 발음이 촌스럽다고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제 영어가 촌스럽지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급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못 배운 인생,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저는 복음 전거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그곳에 왔던 대표 그룹의 케임브리지 학생들의 영혼에 말씀의 금이 빗소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의 7인의 학생이 중국 선교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함께 동력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 인랜드 미션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은 중국 연안에 있었는데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지지를 안 해서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왜 그렇게 고생하는가. 그때 그 힘든 중국 내지 선교 사역에 케임브리지 7명의 학생이 동참합니다. 사진 보십시오. 케임브리지 7인을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그 대부분의 사진이 저렇게 중국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결정은, 이분들의 헌신은 이후에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놀라운 선교의 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감동으로 이분들의 뒤를 따라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도 많은 선교 사람들이 건너오셨고, 케임브리지는 영국의 상위 1%가 가는 대학입니다. 그때는 귀족 자녀들만 갈 수 있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어. 가진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은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릴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말씀을 맺으며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일단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각자 적용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 한 주간 주님 앞에 여쭙고 기도를 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여러 개 말고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에 힘쓰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날, 본당에는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저와 방송실 우리 식구들, 그렇게만 이 귀한 본당에 그렇게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날에 예배 드리고 다들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 행정자치기관의 행정명령으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역사 가운데 주일의 예배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오늘 이 시간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주일에 교회에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일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차 잘못 먼 훗날 땅을 치며 후회할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4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는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 비가 오면 걱정했습니다. 비가 와서 교우들이 교회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금은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걱정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일기예보를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흐리게 해주세요. 비가 좀씩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날씨가 좋으면 걱정이 됩니다. 성도님들 또 어디 놀러 가느라가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떡하나? 출석의 숫자가 주느냐 느느냐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 앞에 오늘 이만큼 숫자가 많이 왔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숫자가 적게 와서 부끄러워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세에 10명, 20명이 좀 더 오고 좀 더 적게 오고 그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놓치면, 주일의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생명 되신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깨어져 나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이 믿음과 신앙들이 약해지고 흔들려졌는지 그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1년 중에 한두 번은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하실 수 못하는 분들이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고 싶은 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말이죠.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다른 데 놀러 가서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변명과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주일에 꼭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이상한 신학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들은 사꾼 목자들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사랑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기회라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험과 결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